하나님께서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한번 더 돌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인사했지만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여러분에게 인사해 준 그대로를 믿고 받으시면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다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통상적으로 보면은 요단 계곡을 통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날은 무슨 생각이 있으셨는지 평소에 다니지 않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하시겠다 하시고는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시간이 정오쯤 되어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제자들은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갔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좀 쉬고 계셨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기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여인은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수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샘은 엄청 깊어서 당신은 물떨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어디서 구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주었고 그도 그의 자식도 짐승들도 먹고 우리도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아니 이 우물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우물물은 마시면은 돌아서서 목이 마른다. 그러나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자기는 이 뜨거운 시간에 와서 물을 떠고 가는데 그 물을 마시면 또 갈해지잖아요. 목말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물 뜨고 들어오는 일도 쉽지 않은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니 이런 물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의 한마디의 말 속에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녀는 인생이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그 주는 물을 먹으면은 목마르지 않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낮 12시가 되게 되면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한 40도씩 되고요. 대부분이 그 시간에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물을 길러러 오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야 합니까? 죄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물 들어오다가 누구를 만나면은 저 여자는 하는 이런 손가락질 당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 여인은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러
왔던 것입니다. 갈증을 위해서 물을 길러러 와야 했고 또 물 길러러 오는 길이 올 때마다 그 여인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구 아는 사람 만날까 봐, 혹시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저 여자는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정말 물을 안 들어올 수는 없죠, 갈증 때문에. 그런데 물 들어올 때마다 마음의 부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시도 목마르지 않고 또 계속해서 솟아나니 물 들어올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신비한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대답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양이 너무 많아서 힘 좋은 남편이 와서 지고 가기 위한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에 이 여인은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남편 없다고 말하는 네 말이 옳다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과거의 내 삶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대낮에 물을 뜨러 왔는지 그 상황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생각하기를 아마 이 사람이 메시아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여자는 5 남자를 바꾸어 살아도 세상적인 쾌락과 욕망에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늘 갈증을 느끼며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닌 남의 남자와 동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서 언제 욕구가 떨어지고 바뀌어질지 모르는 남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떠다 마시는 샘물은 먹고 돌았으면 목이 마르듯이 이 여인은 이 남자 저 남자를 경험해도 인생의 욕망은 채워도 인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여인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떠가는 물은 아무리 먹어도 갈증을 느낀다. 네가 이 남자 저 남자 바꿔봐도 여전히 갈증을 느낀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은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여인이 세상적인 쾌락과 욕망에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늘 갈증을 느끼는 그 여인에게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런 세상적인 욕구와 쾌락의 갈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망에 목말라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내가 보기에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일단 이분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여인은 이제 물 문제는 해결되었으니까 다른 또 중요한 문제를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갈라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다 한꺼번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남북이 갈라지고 나니까 예루살렘은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 속해 있고 북쪽에는 없어요. 예배할 공간이 없잖아요. 처소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나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면서 그 여인은 장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할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오히려 네가 예배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였기에 그들은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장소의 개념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심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편재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하는 저곳에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은 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제 성도들이 성도인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네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저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성령 받은 네가 바로 예배자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이냐 이곳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네 삶의 현장, 오늘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네가 예배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내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내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끝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리심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이 말은 두 곳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이곳에서만 예배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의 삶 현장에서,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네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장소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점령당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망했죠. 그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아수르에서 점령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서 혼합하여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신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우리는 아는 신을 섬긴다 그래요. 왜? 남쪽 유다는 늘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것은 예배하는 중요한 것이 예배를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예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셔서 저를 의식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성도들 의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의식은 유대인들보다 더 신령한 모습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파일날 절에 가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 신령하게 갑니다. 다른 이단들이나 토속신앙을 하는 분들 가보십시오. 예배 의식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어쩌면 느슨하게, 좀 편안하게라는 말을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의식 하나만큼은 정말 우리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 의식은 유다인들보다 훨씬 더 신령한 모습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제사에는 진리의 말씀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모르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모세오경 안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다 우상까지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마리아인들보다 훨씬 우월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늘 하나님만 예배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월하였죠. 하지만 그들은 신령하지 못한 형식적 예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요? 늘상 그 예배를 드렸으니까 습관적이 되었죠. 습관적이 된 거예요. 당연히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일주일 마음 놓고 살다가 벌써 일요일이야? 야, 체거대 가서, 지난주에 체거대 가서 툴툴 털어가 오는 거예요. 앉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무 의식 없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와서 앉았다가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신령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 형태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는 불일 듯 일어나는데 말씀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말씀은 충만한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애양교회는 2022년 표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로 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에서 예배하면 신령하고 작은 개척교회에서 예배하면 안 신령한가요?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지 정말 성령의 의지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자는 이제 예배에 대한 정의가 끝났습니다. 물에 대한 정의가 끝났고 이제 예배에 대한 정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네 가슴에는 쾌락과 욕망이 들끓던 것은 사라지고 이제 그에게는 메시아가 자기에게 주셨던 생수, 그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소중했던 이 물동이에 물을 들고 가야 내 갈증을 해소했고 내가 살 수 있었던 이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욕할 것이고 비난할 것이고 그 눈이 두려워서 대낮에 물을 들어왔은 그 여인이 이제는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누구를 만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동네에 뛰어들어갔지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다가 문을 열겠죠. 저 여자, 저 여자 비난할 겁니다. 시끄럽게 왜 잠을 깨우냐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같았으면은 그 비난의 손길이 두려웠고 자기를 쳐다보는 조롱의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여인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과거의 그 탐욕에 쾌락에 물들어 있던 자기는 던져버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영적으로 가라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욕망의 그 물동이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건 던져버리고 그 사람들의 비난의 눈길도 손길도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와서 보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적 욕망으로 늘 갈증을 느끼며 살았던 사마리아 여자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고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던 그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의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경험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즉 성령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을 예배 때마다 마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그 성령을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던 갈증을 느끼던 여인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를 던져버림과 같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었던 여러분만의 물동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던져버리고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올 한 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